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9장 20절입니다. 잠언 19장 2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2쪽. 잠언 19장 20절부터 끝에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망령된 죄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1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 10장부터 이어지는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롭고 명철한 의인과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의 생활 모습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 서술하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떠나서 지혜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 임할 복과 거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어떤 징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을 합니다. 이 사실 교만, 거만 이것은 모든 죄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범하게 되는 어떤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데 이 사탄도 원래는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천사장에 위치해 있던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유대 전승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가장 어떤 높음을 받는 천사장이었다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들어왔고 결국은 타락해서 사단의 미치에 들어간 다른 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죠. 또한 우리 인류가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도 교만함 때문에 그것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 뱀이 하와를 보고 무엇이라고 미혹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아져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이러한 뱀의 미혹을 받았을 때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같아져? 야, 나도 하나님과 같아졌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죠. 교만의 눈으로 보니까, 그전에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면 죽음이 생각이 난 거야. 가까이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라는 이 교만함을 마음에 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가 따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한 거죠.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류가 최초의 죄를 범하는 것도 결국은 그 교만함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교만함의 의미는 뭡니까? 이 교만함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들어오게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징계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속에서 이 거만함과 교만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 자기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식할 때 또한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랑할 만한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좀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권세를 얻고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시골에서 작은 교회 하면 목사님들이 별로 이렇게 교만하게 안 한다고 늘 부족함을 느끼죠. 근데 안 그런 분들이 많지만 가끔은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존경한다고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야,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이러한 교만함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교만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았어요. 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려고 할 때는 그것들을 다 무엇과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이것들은 다 뭐가 같아요? 똥과 같아, 배설물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자기를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좀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앞에 8장 10절을 보면 너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과 이제 의미가 거의 같은 것으로서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를 가르치는 그 훈계와 교훈을 잘 받을 때 그러한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을 잘 받아야 될 것으로 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의 그 권고와 훈계를 잘 들으면 그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되어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그 부모의 권고와 훈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주는 권고와 훈계도 가르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권고와 훈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권고와 훈계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와 훈계 이것을 잘 받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권고와 훈계를 잘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권고와 훈계를 잘 받을 때 지혜롭게 되며 또 그를 통해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계획들도 하죠. 여기 권사님, 장로님이나 지사님 오늘 농사하지 하면 오늘은 무슨 농사를 해야지 막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생각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다고. 우리는 한시 앞에 잠시 잠깐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계획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완전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인간이 어떤 일을 계획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다만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떤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또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무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인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련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이 없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변치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관련을 해서 사용이 될 때는 남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행위, 또 인간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선을 베풀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남을 좀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사랑으로 보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흠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게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 구절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비록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는 못할지라도 인자, 즉 사랑을 행할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다면, 구제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자나, 또 도울 능력이 되면서도 도울 힘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부자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늘 진실, 그다음에 인자, 사랑을 품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앞에 14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요, 또한 생명의 근원도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의 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생물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쓸 때 그를 통해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 이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을 쓰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든 면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그때, 지금 제가 56이 넘었는데 이제 50대가 되니까 노안이 오더라고. 전에는 물론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 50대가 되니까 갑자기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게.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 볼 때 이렇게 안경을 벗고 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초점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래갖고 위에는 멀리 보이고 밑에는 이제 가까운 게 보이는 다초점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밑에 것이 이렇게 돋보이기 때문에 볼록볼록해요. 어지럽다고.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통해서 인간은 참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이 제 보이는 이 앞에서 행할 때는 바로 행하죠. 밖에 나가서 집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모습은 제가 몰라요. 그냥 저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착하게 잘 지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가끔 이제 자녀들이 잘못해서
뭐 선생님들이 부르거나 아니면 뭐 경찰서에 가는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자녀는 그럴 일이 않아요. 우리 자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사는 그러한 모습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을 쓰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켜주셔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요? 죄의 길은 사망의 길인데 죄에서 떠나니까 생명의 샘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생명에 이르고 또 족하고 재앙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어떤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른 자의 습성을 풍자적으로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 그릇에 손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먹을 수 있는데 게을러서 먹지 못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므로 손에 잡은 것까지 놓치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게으른 자들은 스스로 많은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미련한 자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겼을 때 5달란트 맡았던 자와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잘했어요.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나와서 드리죠.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종은 그렇게 주인에게 책망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받았던 달란트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복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것은 잘못된 그 모습에 징계할 때 징계당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이 돼서 그러한 자들도 이제 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반절에서는 명철한 자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견책하며 더욱 지혜를 얻는데 정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속에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떠한 징계와 훈계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그 형벌이 너무나 가벼우면
어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기를 쳐서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벌이 사기 친 사람이 걸리면 만약에 그 자기가 번 거에 100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버는데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러면 사기를 잘 안 친다고. 근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요? 사기를 쳤어도 배상액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은 그 돈을 딴 데다 숨겨놓고 추징을 안 당하면 나중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외국에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유괴나 또 어떤 폭력이나 뭐 성적 착취나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유괴나 뭐 이렇게 요즘 성착취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처벌이 미국의 이런 데를 비하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법은 좀 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엄하게 하는 목적은 뭐 그 사람을 징계하려는 목적보다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기 나는 것처럼 거만한 죄를 때리면 그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도 이게 이렇게 잘못 행하니까 이렇게 엄하게 벌을 받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박하다 그랬고요. 또 쫓아낸다 그랬는데 구박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학대한다, 혹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러한 행동을 가리키고요. 쫓아낸다라는 말도 학대에 못 이겨서 집에서 나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은 쫓아내는 것은 그 어떠한 인간이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 패역한 이러한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도리를 바로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 20장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바로하지 못하는 것, 특별히 구박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또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아버지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참된 교훈을 지키고 거짓된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것인데요. 여기 먼저 지식의 말씀 그랬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와 또 인생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떠나게 하는 교훈, 이건 지식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것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되고 망령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교훈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의 말씀에 떠나서 이 거짓 교훈에 미혹이 되면 그로 인해 자기의 몸과 또 영혼을 스스로 멸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 교훈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진리에 바로 서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드러난 이러한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또 교회 안에 신실학이나 신비주의와 같이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 교훈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진리에 바로 서서 그러한 거짓 교훈들을 다 물리쳐야 되죠. 또 18절에 망령된 저기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의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 여기서는 망령된 증인의 모습으로 행하고요, 또 악한 자의 이익과 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령된 증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일삼고 나가는 거죠. 또 악한 입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망령된 증인으로 또 악한 입으로 행할 때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뭐 눈에 보이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또 세상의 법정에서도 어떤 이 증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잘못된 이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중심을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요.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고 악한 입으로 행하는 자들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 3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심판하세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거만하고 악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도록 늘 자기를 살피고 바로 서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무시하는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만하게 살면, 교만하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또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리석게 행하면 채찍으로 맞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거만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어리석음으로 채찍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겸손하게 할 때 그를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족하며 형통한 이러한 자들이 될 것을 교훈을 하고, 또 거만한 자는 어리석으며 또 죄를 범함으로 사망과 재앙 또 심판과 채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만하고
미련한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참 겸손하고 지혜로운 이스라엘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 드신 이러한 복과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자님, 거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상과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거만함과 어리석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는 교훈과 권고와 훈계를 잘 받아서 늘 겸손하게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줄고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경희 권사님과 배재동 성도님, 또 그 외에 조유임 성도님이나 여러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일이 안수하셔서 모든 연약함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무엇보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